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사람,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슨? 우리 저 집사님 여기서 다 드시잖아요. 자신 있게 손을 들어야 돼요.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던 날 그 감격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만 해도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을 주신 것,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 이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느냐,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거기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그냥 대충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지요? 다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감사와 감격 속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잘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슨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성가대 찬양팀 무엇을 하든 교회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꽃꽂이를 하고 무엇을 하든 정말 내 생명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면은 정말로 행복해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뭐 우울증, 불안증 뭐 다 없어져요.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음악의 어머니라 합니다. 음악의 어머니. 왜 음악의 어머니라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고, 하여튼 외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음악의 아버지 시험에 나와 바흐. 그걸 왜 시험에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근데 이 핸델이 어려서부터 이 두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참 얼마나 귀한 어린아이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총, 구속 사역의 그 놀라움을 어떻게 음악으로 그걸 표현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하여튼 곡을 쓸 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그렇게 곡을 썼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곡이 여러분이 가끔 우리 합창단에서 성가대에서 성가다고 하는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입니다. 이 대곡을 작곡해가지고 지금도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산물이에요. 그가 이렇게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 어려운 본문들을 정말 묵상하고 기가 막히게 이 노래를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을 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 난 재능이 없어. 근데 저를 제가 봐도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노래도 잘 못하지. 노래도 소리는 질러서 하니까 은혜스럽게 부르는데 여기 있는 분들처럼 잘 못해 노래를. 목도 다치. 그림도 잘 못 그리지. 뭐 해보면 잘 못해요. 이걸 잘 못해. 하여튼 어렸을 때 노래 부르면 우리 아버님한테 혼났어요. 시끄럽다고. 너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그게 노래냐? 이거냐? 노래 자신감을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합창단을 하는 내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노래 못하지 않아? 오빠 노래 잘해.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다음부터 노래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노래 부를 때 구박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성가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 쓰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재능을 다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거울 보고 이렇게 딱 있다가 정말 여러분 거울 보면 여러분 거 인상이 좋고 얼굴 딱 웃으면 살인 미소. 그 재능이에요. 여러분. 빨리 와서 안내하세요. 안내하든지 새가족 하든지 하여튼 새가족 교사 하든지. 여러분 얼굴 하나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김수로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진짜 사나이 그 재밌어서 보는데 진짜 사나이 나오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항상 즐거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얼굴이 실제로는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비춰진 얼굴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재능을 기도하세요. 이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이 재능이 돈 벌고 출세하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아유, 이건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몸뚱아리 이거 내비로 둬도요 다 이거 그냥 늙고 병들고 다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흰머리도 많이 나고 아침에도 올라오는데 우리 김수호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오시다가 목사님 흰머리가 많다 그러세요. 염색해서 감춰놔서 그렇지 요거 지금 더 많습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뭐 야망도 줄어들고 뭐 이래요 다. 이래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자꾸 요새 이 졸기나 하고 말이죠. 또 이게 한 8시쯤에 졸다 11시 깨가지고 밤새도 잠도 못 자고 이 악수나 지난주에 제가 4일 동안 밤을 샜어요. 4일 밤을 샜어요. 한 7, 8시에 이렇게 하다가 한 11시에 깨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다음부터 잠이 밤새고 새벽기도 월삭 새벽기도 하는데 4일 5일 하는데 4일을 밤새고 왔어요. 제가 4일. 그래서 어제 11시에 한 9시쯤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 또 밤새고 올 뻔했어요. 에이 안 되겠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가서 운동을 했죠. 막. 운동을 했는데 닦아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하고 갔는데 무려 60kg에다 꽂아놓고 운동을 했더라고. 60kg. 우리 김영진 집사 정도 되는 사람인가 봐요. 60kg. 그대는 몇 킬로 하나? 한 100kg 할 거예요, 저 친구는. 나는 35kg 껴놓고 하는데 40kg나. 이야, 60kg. 그 운동을 하고 올라왔더니 좀 괜찮아지고 이거 안 되겠다. 오늘 가서 또 비만 안 오면 또 축구를 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몸이 그냥 내비로 둬도 이게 늙고 병들고 그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밥 세끼 먹다가 늙고 병들고 그냥 몸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할 때 정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주의 일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22장 7절부터 38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인 유월절 식사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유월절 식사하면서 식사의 의미에 대해 신학적 의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나세요? 성찬의 의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져 가지고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을 가르쳐 주셨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높은 사람이 대접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기는 나라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은 날 힘들게 하려고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고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은 축복이에요. 사명과 축복을 주세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 칭찬해 주셨어요.
아니 조금 전에 바로 서로 지가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대접받겠다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뭘 칭찬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28절 하면 28절 시작. 아멘.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맨날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공감복음서 읽어보면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쁜 점만,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셨어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 좀 사람들 볼 때 좀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나쁜 점만 들여다보고 욕하지 마시고. 나쁜 점만 보이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병든 사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사람들이 나쁜 점도 물론 보여요. 그러나 더 잘 보이죠. 어떻게 보면 영이 맑아지니까, 옳고 그름이 보이니까. 그러나 좋은 점도 보여요. 좋은 점. 좀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칭찬할 게 별로 없지만 뭘 칭찬해 주셨느냐? 니네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그래도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았지만은 3년 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한 것, 그것 예수님이 높게 보셨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역할 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높인 적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환난과 핍박이었죠. 유대교 지도자들, 주류 세력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류에게 미움을 받으면은 그 사람 쫓아다닐 사람은 없습니다. 왜? 똑같이 미움받으니까. 주류 세력에게 미움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버리지 않고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오늘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잘 될 때는 내 곁에 모여들잖아요. 내 곁에 모여들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전화 걸고 찾아오고 막 그래.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찾아왔냐 다 떨어져 나가고, 전화번호도 어느 데 있으면 바뀌어 있고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권력이 있고 그럴 때는 왠지 그게 사람들이 다 모여들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가서 다 알랑거리고 모여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취직도 시켜주고 막 많이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권력이 싹 없어지니까는 싹 빠져나가더래요.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싹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막 취직까지 시켜주고 이랬는데도 뒤에서 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권력이 무상해요. 권력이 무상해. 그게 바로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하여튼 함께 했다는 거. 함께 했다는 거. 그 예수님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왕종근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왕종근. 아시죠? 왕종근. 요새 종편 들으면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퇴직을 해, KBS 아나운서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퇴직하면 그렇게 하려잖아요. 퇴직금을 가지고. 그런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8억 원을 날렸답니다. 8억 원. 그러니까 퇴직한 거 돈 다 날린 거죠. 완전히 거지 돼버린 거예요. 8억 원 날렸어요. 그랬더니 가족이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뭐 오갈 때도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래가지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결혼한 지 3년 안에 40% 이상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때 이 부산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부산이 여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결혼 잘했다 이 양반이. 너무 좋은 사람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참고 서로가 그때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금방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시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어려운데도 여보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만 있으면. 지금 요새 보니까 이 아들까지 3명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더라고. 예? 한 TV 예능 프로 중에 그 합창단 오디션 해가지고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오디션을 받으러 오는데 한 젊은 커플이 이렇게 결혼 안 한 애인 사이예요. 오디션 받으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자매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부축해 손을 잡고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같이 교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눈병에 걸려가지고 밤과 낮을 구분하는 거 외에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요. 대부분이 떠나가요. 그런데 가서 얘기하는데 결혼하기로 자기는 마음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자매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니까 맨 처음 부모님이 마음도 힘들 수도 있겠죠. 저 같아도. 근데 이렇게 하다 이제 허락을 하시면서 이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눈 하나 안 보이는 것은 장애도 아니야. 마음이 장애인 것이 장애이지. 그러면서 걔를 안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위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 엄마 너무 훌륭한 엄마다. 정말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정말 우리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게 장애가 아니라 그 사랑하던 사람을 조금 환경이 나빠졌다고 싹 배신하는 그게 장애인이지 뭐가 장애인이냐 이거예요. 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 진짜 하잖아요. 진짜. 예?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예? 누가 좋은 친구예요?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으면. 예?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내 친구인 것 같아요. 다 내 곁에 와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면 떠나요.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또 중요한 거 하나 배웁니다. 왜? 누가 정말 진실한 친구인가를 알게 되죠. 그때. 예? 분명히 알게 돼요. 나라에도 충신이 많은 것 같지만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충신이 없습니다. 다 조국을 위해서 죽을 것 같고 자기 다 바칠 것 같지만 전란이 생기고 어려워지면 다 도망가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정승치 개가 죽으면은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 참 얼마나 부끄러운 속담입니까? 개가 죽으면 정승 권세에 그냥 개가 죽었는데 왜 찾아와 그냥 와가지고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진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에 기적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었어요. 혹시 이분을 통해서 내 병을 고치지 않을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몰려들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킬 때 5,000명이 먹었으니까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설교를 하세요. 근데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은 살과 피에 대한, 내 살과 내 피에 대한 설교를 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더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더니 2만 명이 다 빠져나갔어요. 어렵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은 어렵도다 그러고 예수님의 받아 먹으려고 2만 명이 왔다가 다 다 가버렸어. 계속 읽어보면은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임을 자처했던 사람들도 돌아갔더라. 그렇게 있습니다. 제자들도 돌아갔더라. 누구만 남았어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 칭찬해 준 12명이 남았어요. 12명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2만 명이 다 갔지만 베드로가, 하여튼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또 이런 다 대답 또 잘하는 거예요. 예?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사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가룟 유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 11명을 택한 게 아니냐. 아직 문제도 많고 실수도 하고 이 이후에 또 실수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또 이렇게 낙마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 제자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편안함과 안락함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받는 길이에요. 사실은 고난받는 길. 그런데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 무슨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그러려고 예수 믿었어요? 기독교가 잘못 들어가지고. 네? 여기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고문을.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으로 맞았다 그랬어요. 채찍으로. 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그랬어요.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셔가지고 하늘문을 쫙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문 열어주실 때가 있죠. 우리가 지금 하늘문이 안 열려서 하나님을 못 보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문을 탁 열어주시는데 거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제단 밑에 보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위치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쫙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빨리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나와요. 죽은 자. 그럼 누구예요?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 이 땅에서는 무슨 예수 믿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냐?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세요. 오늘도 여기 보면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예? 편안함하고 기독교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난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좀 이따 계속 설교가 나오겠지만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몸 한 몸 다 바치고 가는 거지, 편안함하고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한 제자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29절 30절에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 그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맡긴 것 같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맡기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밥 세끼 먹고 살다가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믿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어요. 뭘 비웠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지위, 영광스러운 지위를 포기하고 영광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 낮은 곳, 고난의 현장, 죄악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 불편한 인간의 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 땅, 갈릴리 땅 전 구석구석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맡기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미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무불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 비유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겨자씨처럼 감당하면 된다, 누룩처럼 감당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저 작은 씨라 그랬죠.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보잘것없는 씨인데 이게 생명 있는 겨자씨는 땅속에 묻히면 몇 미터까지 자란다 그랬어요. 제가 25m까지 25m까지 자란대요. 쫙 자라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새들이 쫙 와서 앉고 그 밑에는 동물 그늘이 져가지고 동물들과 사람들이 와서 안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쫙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아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겨자씨 비유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겨자씨 비유 바로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 바로 앞에 보세요. 뭔 얘기가 있는지. 무슨 얘기가 있어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시달리며 고통당하던 여인을 그 사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연결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 왜 그랬을까요? 이 지금 여인이 누구예요? 18년 동안 사탄과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쫓아다니면서 맨날 우울하고 불안하고 죄 짓고 그렇게 인생을 살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누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작은 겨자씨가 됐는데 겨자씨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5m까지 쫙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 자식들, 믿지 않는 사람,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 동네로 나가야 돼요. 동네로 나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동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가야 돼요.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장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나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점점 많아져가지고 25피트까지 쫙 자란다는 거는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겨자씨 사명이에요. 겨자씨 사명. 이제 사탄에게 18년 동안 시달림 당하면서 구원받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겨자씨 사명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작은 겨자씨예요. 그러나 겨자씨로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미터나 자랐어요?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자랐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겨자씨 할 거예요? 25m까지 자라야지. 여러분, 자라야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지난달 요새 제가 이거 금요일날 찬송 부르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도 크게 찬송 부르더니 주일까지 목소리에 문제가 생긴, 조그맣게 올라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11월 17일 주일날인데 한 성도님이 전도용 휴지 만장, 우리가 이제 만장씩 삽니다. 한 번에 만장씩 사서 전도를 하는데 그 만장 구입하는 가격을 물어봐서 아셨는지 그 12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편지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읽어봤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컴퓨터로 쳐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입으로만 다짐하는 저는 항상 죄인입니다. 설교 말씀은 그때뿐이고 터닝 포인트를 갖고자 결심하지만 주일 뿐입니다. 주님, 어쩌면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렵니다. 아주 열심히. 2013년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나의 육의 양식만 찾아 헤맨 올해는 너무도 최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전심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겨하지 않고 교회의 일들을 보살피는데 노력하렵니다. 저는 전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많이 자복해야 합니다. 전도를 못하지만 전도 휴지 만드는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만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현교회를. I'm so impressed.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제가 감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늘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설교를 어느 정도 듣고 그들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이 설교가 영향을 미치고 저들이 얼마나 변하는가 늘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어떤 사람이 졸고 있으면 내가 졸리는 설교는 하는구나. 집에 가서 또 머리 쥐바꿔 또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기여하긴 하는 거예요. 쥐바꿔 설교를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분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더 주님 앞에 이제는 생명 있는 겨자씨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목회에 힘이 됐습니다. 힘이 됐어요. 야,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힘이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말씀으로 감동받고 변화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겨자씨가 돼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2m까지 크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다 지금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죄송한 거지. 이제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변화돼야죠. 이 겨자씨 비유는요, 교회론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교회론적으로도. 여러분,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하고 개척하는 분 몇 분하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한 8명, 7명, 어떤 분은 사모님하고 2-3명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가 정말 저렇게 부흥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랑의 교회가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으니까 조그맣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저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몇 명, 7, 8명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7, 8명이 전도를 해가지고 15명을 만들고 15명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30명을 만들고 30명이 열심히 한 명씩 더 전도 몇 명이 돼? 60명이 되고 60명이 전도해서 120명을 만들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돼. 이 하나님의 교회는 겨자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 이동해 온 사람으로 늘어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늘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예배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2명도 아닙니다. 1년에 한 명! 그거를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왔다 그러고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렸던 여자에 네가 이제 겨자씨가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겨자씨가 되라고 주님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걸 좋아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 교회가 많은 이 땅에 갈급한 영혼들이, 인생에 굴곡이 많은 영혼들이 와가지고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 교회 사명은 목사와 장로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님들 제일 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우리 아현교회에 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아직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이 전도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저 내비로 두면 저 사람 지옥 가잖아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지금 불행한 인생 살다가 지옥 갈 저 사람이 내 친구인데 나랑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현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룩, 하나님 나라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 전도 사명은 그래도 교회에서 강조하는데 누룩 사명은 우리 보수교회에서 잘 강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룩은 뭘까요? 누룩.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가득 찬 것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지면서 이걸 다 망가뜨렸어요. 죄로 오염시키고 파괴시켜서 이 땅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없고 뭐가 있어요? 미움과 싸움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안에도, 부부 안에도, 형제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새벽마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짓고 이 땅을 불의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돈 있는 자본가들이 자본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불의한 나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평화의 나라인데 평화가 깨졌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민족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호도 땅이 우리나라 땅인데 이놈들이 거기다 비행기 20개국 쳐놓고 지네 그 비행구역이라고 일본, 중국, 지금 우리나라 약소국가인데 우리나라도 일단 거기 우리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불의함이 만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인데 우리들이 이 문화를 더럽혀가지고 폭력과 음란으로 물들어놨잖아요.
여러분 광고를 하든 영화를 하든 무슨 연극을 하든 뭘 하든 음란과 폭력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란과 폭력을 욕하면서도 왜 계속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보이는 것은 지들도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룩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로 오염된 이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가 여기 아줌마가 하나 나오잖아요. 빵을 만들려고 밀가루에다 뭘 갖다 넣어요? 누룩을 갖다 넣잖아요. 요새 베이킹 파우더를 딱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어떻게 될까요? 싹 부풀어 오르잖아요. 밀가루 본질이 변해요.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반죽하면 밀가루만 있는 것 같아요.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변해요. 왜? 그 누룩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생명이 작용하기 때문에 변해요. 본질을 변화시켜요. 누룩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뭐 신부들처럼 정신을 거리티 쳐놓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정치판에, 문화계에 다 여러분 학교 여러분 있는 곳에 다 나가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직장에 우리 사회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평화하고 여러분이 먼저 의롭게 살고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 전도한 사람들이 누룩이 돼서 말씀대로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편안하게 혼자 가서 저 수도원에 가가지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의 기초일 뿐이에요. 기초.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주님처럼 맨발로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는 종교예요. 뛰어다니는 종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완전히 임했어요.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지만 예수님이 왕이 딱 되셨어요. 그러면 왕 옆에서 밥 먹는 사람 누가 먹어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 제일 신뢰하는 사람, 왕 옆에 앉은 사람 제일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 권력 누가 제일 권력이 센가 보면 대통령 옆에서 밥 먹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돼요. 국무회의 할 때 옆에 제일 누가 앉아 있어요? 국무총리. 이쪽에 장관보다 하나 높은 게 뭐예요? 부총리 이렇게 순서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걸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여기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다스리다.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축복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그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의 언어로 이해하면 왕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식사하는 사람 최고의 높은 자리고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겨자씨가 돼서 누룩이 돼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맡겨준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한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옆에서 다 같이 밥 먹는 우리 아연교 성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